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왜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 가룟 유다.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노아 때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8 식구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면서 하셨던 일도 보십시오. 1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12명 중에 하나는 불량품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4,600명 바벨론에 끌려갔다 이럽니다. 그것도 1차 때, 2차 때,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4,600명.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올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소수의 사람의 그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자리매김을 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소수의 사람은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분명하다는 말은 내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고, 내가 왜 다윗 편에 서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후세라는 이름, 그런가 하면 사도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후세라는 사람이 늘 압살롬 옆에 있습니다. 아히도베라는 그 똑똑한 사람이 압살롬 왕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 후세. 그가 들은 말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말을 자기 아들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지만 가족별로 쓰기를 원하세요. 가정별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16절로 가보세요.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빨리 다윗에게 전해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빨리 강을 건너서 빨리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쉽게 편하게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여기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런데 꼭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단마귀의 사람이 꼭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일을 할 때 저희들끼리 순전하게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꼭 사단마귀가 틈을 탑니다. 18절 보십시오. 한 청년이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청년입니다. 그들을 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위태롭게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이 무슨 일을 아히도벨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 보세요. 누가 볼까 두려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성에도 못 들어가고 에노겔 가에 머물다가 이제 빨리 다른 박질 쳐서 바울임이라는 어떤 동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간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쩜 이렇게 쪼잔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멋지게 써주시면 안 됩니까? 요나단과 아비아달, 아히마스, 사독, 후세 당당하게 멋지게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보세요. 초라하게, 쪼잔하게 우물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명자들. 19절 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하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보낸 사람, 사단마귀의 사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은 모르도록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21절 봅시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마치 무전으로 연락받은 것처럼 압살롬의 그 왕국에서 되어진 일들을 그대로 전달받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요단을 건너갔다. 완벽하게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아히도벨이 이 모사꾼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던 아히도벨이 자기가 내놓았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압살롬 왕이 나보다는 후세를 더 신뢰하구나. 이제 나는 압살롬 왕국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이제 18장에 가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건재합니다. 당당합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보면 만나게 될 예수, 돌아오실 예수, 반드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감당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